2019년에 구정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휴일은 지나간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다가올 것만 기억이 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불과 이렇게 더운데도 한 달여 남은 걸 아시나요? 올해 추석은 10월이 아니라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곧 다가오니까 이 여름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한 해 시작을 이제 신정과 구정으로 지냈는데 올해 구정은 2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지나가면 이제 생각 안 나죠. 한 해 시작에 부모님께 한복을 입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상에게 성묘를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때 설 음식으로 잘 차려서 먹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설 음식과 추석 음식이 가장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또 떡국, 무엇보다 떡국을 한 그릇 드셔야 한 살이 더 드시는 것이고, 또 설 음식으로 식혜가 설 음식이라는 걸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 음식 중에 떡국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게 식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시작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좋고, 또 아이들은 이날을 아주 기다립니다. 새해 첫날 부모님께 또 할아버지 할머님께 세뱃돈을 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돈의 개념이 없는 아주 꼬마 아이들도 세뱃돈이 뭔지 모르는 아이도 이게 뭔가 장난감이 생기는 날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머리가 커지면 자기 통장에 돈을 넣는 애들도 초등학교만 가도 있다는 거죠. 자기 통장에 얼마 있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본대요. 요즘 애들은. 하람이가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국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뭘 먹냐면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서 먹습니다. 이 설, 이스라엘의 설은 우리는 떡국을 먹는데 이게 굉장히 달 텐데 사과만 달아도 충분한데 꿀까지 찍어 먹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의미가 있는데, 꿀에 찍은 사과처럼 올 한 해가 달콤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 이렇게 말하는데, 로시는 머리이고 하샤나는 새해, 그러니까 1년의 머리. 그래서 1년의 머리니까 그게 설날이죠. 그래서 해피 로시 하샤나는 해피 뉴 이어,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저 보면은 꿀이 있잖아요. 꿀, 사과도 있고, 저게 저 사람들이 항상 떡국처럼 새해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샤나 토바 이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샤나 토바. 이건 뭐냐면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샤나 토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셈족인데 우리도 셈족이고, 사실 이 설날 이 지키는 걸 보면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걸 굳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지만 새해 인사가 제일 비슷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좀 우리하고 아주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다니면서 붑니다. 하루 종일 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들이 물을 갖다 주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주실 때 나팔절이라는 절기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설날이 되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새해에 한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숨이 쉬어져서 폐가 좋아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쉰다.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 한 해를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맞이하는 거지, 우리가 몸이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년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게 감동이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팔로 하루 종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설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또 외우겠습니다. 유무초나 속초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했고 그 다음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설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 첫 시간이 되면 종로 그 광화문의 보신각에서 이제 타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설날을 알리는 이 포스터에 보면 꿀과 사과 그리고 나팔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나팔은 원래 성경에 보면 언제 불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에만 불었습니다. 언제 불었냐? 첫째, 전쟁이 났을 때 불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전쟁 이제 무기를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5분 안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팀이 있고 나머지는 사이렌이 울리면은 또 나머지도 얼른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군대의 이 사이렌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의 원래 기능은 사이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팔은 또 언제 부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매일 이제 한 걸음씩 가는데 매일 천막을 쳐서 잤습니다. 그럼 천막을 쳐서 자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하라는 게 이 나팔을 불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 한마디로 이동 그러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군대 행군할 때 보면 1시간 걷고 한 50분 걷고 10분 쉬는데 10분 쉰 다음에 출발할 때 호루라기를 교관이 세게 붑니다. 그럼 얼마나 그 시간이 아쉽고 참 그 호루라기 소리가 싫은지 호루라기를 빽 불면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동 그런 거예요. 이동.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동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처럼 호루라기를 부를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 나면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뜻이 되고, 이동을 할 때는 천막을 빨리 치고 이동 준비를 해라. 이게 나팔을 부는 건데, 한마디로 나팔을 부는 건 아주 중요한 때, 나라가 다 움직여야 될 때, 혹은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될 때 온 나라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 나팔을 분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맞이하고
또 온 나라가 움직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날,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2019년에서 멈추시지 않고 2020년에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3500년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나팔은 거기까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다. 절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팔은 전쟁 준비하라는 뜻도 있고 이동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얘기는 준비하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로 잘 준비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서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세 달을 갔더니 어디가 나오냐? 시내산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는데,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끌고 다시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중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서울에 방문해서 제가 광명역에 마중을 가는데요, 걔네들은 제가 마중 가는 걸 굉장히 황송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당연히 왔네요 이렇게 여길까요? 황송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중을 나왔다는 건 이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녹색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커졌다고요? 나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온 몸의 DNA에는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크게 커질 때 하나님께서 오시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시거나 하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년 나팔절이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혹은 보름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해요. 메시아 오시기 보름 전일 수 있는 날입니다. 나팔절이 되기 전에, 이게 2020년 1월 1일입니다 그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2019년 12월 1일이라고 방송하는 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혹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는 날 20일 전입니다. 그렇게 방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3500년째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빼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3500년째 틀리는데도 3501년째 그 사람은 그 방송을 할까 안 할까? 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꺼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셨는데,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요게 이단들이, 이걸 좀 아는 이단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나팔절이 올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나팔절이 올해 9월 29일입니다. 이단들 중에,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 유대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1월 1일이 혹은 구정 2월 5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이 새해 첫날이에요. 민간력으로. 그래서 이 나팔절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나팔절일 수 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팔절에 오신다고 해놓고 1992년 나팔절에 오신다고 한 이단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다미선교회예요. 다미선교회가 조금은 알았어요. 나팔절에 오신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그게 1992년이라는 건 이장님 교주가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거 모르시나?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이장님 교주는 참고로 1992년 10월 28일 날 뭐 했냐?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1993년 5월이었어요. 이거는 금요일 날 오시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적금을 들고 있었다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는데 우리는 나팔을 안 분다는 거죠. 왜 안 부냐?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언제 오셨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저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물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셔서 진짜 안 오시는 게 아닌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은,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팔은 불지 않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팔 불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다시 오실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냐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날이 나팔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팔 불 때 오신다고 했지 나팔절에 오신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다. 그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팔을 부는 날이 나팔절이고, 나팔은 그림자이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럼 나팔이 그림자이고 나팔이 진짜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그래서 저희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예수님이 혹시나 오시는 게 아닌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들으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천사들의 호리를 받고 빨리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뭐냐?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이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느냐는 겁니다. 저희 속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아실 텐데 저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들 들으셨겠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분당의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강남만큼 비싸졌다고 이제 강남 못지 않은 게 우리 분당이다, 그 얘기를 풀어서 한 게 천당 밑에 분당인데, 그 얘기를 잘 보면 분당 사는 분들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뜻일까요? 네, 조금은 맞는 얘기고, 저희는 난곡이 천국 밑에 있는 건가요? 예, 분당에는 못 미치겠지만,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만큼 좋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도 꽤 괜찮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제주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3일 동안 제일 많이 흥얼거리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효도 여행이니까 찬송가 안 부르셔도 그냥 마음껏 노래하시라고 했더니 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뭐냐면 100세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60세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해라, 9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너무 재밌는 게 10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어디까지 가나 150세까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못 간다고 해라. 그래서 그 너무 웃기는 노래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셨는데 못 간다고 하나님께 전해라는 건 굉장히,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노래니까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근데 가사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중가요나 베스트셀러는 항상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150세에 못 가는 이유가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거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이 얘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땅이 극락세계라는 건 이 땅이 천국이라는 얘기도 되고, 이 땅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를 보듯이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이 가능하면 늦게 오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수록 마라나타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 땅에서 살만할수록 100세 인생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만하면 저 노래를 부르지만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나 15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할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뜨면 거기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근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괜찮아서 150세에 못 간다고 전하라고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 노래 물론 부르지는 않아도 저희 안에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망가졌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땅은 망가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회복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 만족하는 분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눈이 감겨 있을지언정 예수님 만나고 눈 떴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으면 이 땅이 살기 좋은 겁니다. 만약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평안하시고 괜찮으시면 예수님 믿는 이유 외에 이 땅이 정말 살기가 괜찮다면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의 세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나팔절이 9월 29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로 치면 가을이 1월 1일이 되고 우리는 2월 3일에서 2월 6일까지 구정을 샜는데 이 사람들은 9월 29일부터 열흘 동안 설 명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축제를 하느냐? 우리는 설 명절이 굉장히 맛있는 것도 먹고 설 한복도 있고 설빔도 있고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배를 하고 하여튼 덕담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절기 때문인데 한번 또 외우겠습니다. 유무초나 속초로.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에 있고 오순절은 초여름 6월쯤에 있는데 나팔절은 9월이나 10월 가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해 시작을 그 나라는 새해 시작을 한 날이 나팔절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유무초오나 속죄절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속죄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테필린 이 쉐마의 말씀을 이마와 이 심장 가까운 팔에 묻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쉐마의 민족, 쉐마의 신앙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쉐마가 사실 전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쉐마라 그럽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도 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속죄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흰 옷을 입고 또 아이들을 데려 나오고 요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성경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 가죽 채찍을 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장난도 치는데 어쨌든 이제 가죽 채찍이 요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대를 풀러서 이렇게 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괴롭게 하면 나온다라는 사실 그 성전의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저게 이제 이 대속죄를 지키는 기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통곡에게 보면 정말 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나 좀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근데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지함이 있다. 그렇군요. 여기 이런 것도 이게 이제 통곡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 쪽지인데 내가 기도하고 떠나더라도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은 계속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꽂아놓은 것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순례객들도 우리 한국 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이 기도 쪽지를 적어서 싹 꽂아놓고 가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메 아세라 테슈바라 해가지고 이 대속죄일 전까지 이 열흘 동안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특히 이분을 눈여겨보시면 뒷걸음 쳐서 나갑니다. 그러네요. 왜 이게 뭐냐면 저기 뒤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왕에게서 나왔다가 물러갈 때 확 등을 보이면서 가지 않잖아. 그래서 이 말씀 통곡의 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등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게서 나갈 때도 신하들이 등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등을 보일 수 없다는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속죄절을 왜 지키나? 올해는 열흘 후인 나팔절부터 열흘 후인 10월 8일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자기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날은 금식을 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목욕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당연히 술도 안 팔고 온 나라가 안식일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날 저렇게 욤 키프루라고 해서 저 대속제일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하지 말고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말고 가죽 신발도 신지 말라고 이렇게 다 알리는 포스터가 온 나라에 붙여지는 거예요. 이날 금식을 하는데 속죄일에 금식을 얼마 동안 하냐면 25시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철저한 게 뭐냐면 올해 10월 8일이 속죄일인데 언제 시작하냐면 10월 7일 11시 반, 밤 11시 반에 시작해서 10월 9일 새벽 12시 반에 끝나요. 왜 25시간을 하냐면 24시간 동안 금식해야 되는데 혹시나 시계가 앞뒤로 1, 2분 차이 나서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길까 봐.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저희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저기 영어로 나와 있는데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욤 키프루. 욤 키프루가 뭐냐? 속죄절인데 욤은 그날, 키프루는 커버, 덮는다. 그래서 그날은 죄를 덮는 날이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날이라는 거야. 이날 뭘 하냐면 닭을 잡아서,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을 잡아서 머리 위에 3번을 돌린 다음 이 닭을 잡아서 피를 내는데 자기의 죄를 이 닭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성막이 없고 아까 전에 통곡의 벽, 성전자리가 있지, 성전은 이슬람의 3대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자리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키지 못해서 이 닭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 지키는 방법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절차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광야, 이게 진짜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여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실제 경험해 보면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만 없어도 이 안이 찜통일 때도 참 1시간 있는 게 힘든데 저기 40년 동안 저기 있어 보면 사람이 죽을 노릇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애굽보다는 나은 겁니다. 애굽은 저런 땅에서 노예로 살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로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실제 크기의 성막을 광야에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 광야에 출애굽하는 그 길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제물을 바치는 이 번제단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고, 저희가 성막 배웠을 때 성소를 봤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이 밖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 손 씻고 들어가면 여기 떡상이 있어서 떡 바꾸고 불 피우는 불 피우는 등대와 분향단이 있다. 뭐 이런 건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늘 속죄일. 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죄하러.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날만 들어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신성한 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게 금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실제 크기고 저게 법궤인데 법궤는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담겨있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 2 돌판, 둘째 만나, 셋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켜주신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참고로 법궤는 지금 잊어버려서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찾았다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법궤가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뭐를 하냐, 이 밖에서 이 성소는 보통 때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이 이렇게 돼요. 숫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 그러니까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숫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숫송아리 1마리는 뭐냐면 자기 죄와 대제사장 자기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담아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저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저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잠도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치마라고 해야 되는 이 옷에 밑단 끝에 종을 달고 가는데, 저 종이 이제 걸어갈 때마다 이게 울리는 거예요. 석류나무랑 이 종을 달고 다니는데 이게 한 걸음 할 때마다 쨍그랑 종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가 들어가면 저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이렇게 한 번씩 잡아당기면 종소리가 나겠죠. 움직이니까.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죽어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죽어요. 죽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당연히 죽기 때문에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이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옷을 어떻게 입냐면, 평소에는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입는데 이날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부활절에 입는 하얀 옷처럼 새하얀 옷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는 의미로 가는데, 죄 가운데 가면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 때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대제사장이 긴장하면서 들어가는데, 종소리가 끝까지 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안에 저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숫송아지 1마리를 잡고 염소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잡는데 1마리는 살려둬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1마리를 광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광야로 데려가서 가기 전에 이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2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온 백성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사는 염소고 셀은 지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지나간 염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생각내야 되는지 보십시오.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이게 아사셀 산이에요. 여기에 염소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미드라시에 보면 염소를 밀어요. 그럼 염소가 굴러 떨어져요. 근데 저 산에 특징이 있는데, 밑에 바위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냥 굴러 떨어져도 되게 아플 텐데 밑에 바위가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요. 이 아사셀 염소, 죄를 짊어지고 간 염소가 그림자입니다. 이걸 아사셀 산이라고 불러요. 뭘까요? 이 그림자가 도대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염소 대신에 닭을 잡았지만,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1500년 동안 매년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잡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을 잡고 1마리를 살려서 여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이는데, 그 염소가 누구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 학자들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림자인데, 나팔절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오실 것이고, 속죄절, 이 속죄날 그 염소 한 마리가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그림자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토론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 딸이 이제 공부를 너무 잘했는지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자랑 아닌 듯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걔가 초등학교 2학년 하람이만 할 때 봤는데 10년 만에 갔더니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애가 졸업을 하는데 그 학교가 1등 빼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해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 이름이 체린인데 체린이 친구들이 다 유대인이라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 유대인 부모님하고도 만나게 되니까 아주 재밌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그러니까 그들을 얘기로 하면 우리로 치면 잘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날라리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날라리 유대인이 있대요. 왜?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잘 지키는데, 그날 하루만 잘 지키면 자기들의 죄는 다 씻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소에 마음껏 죄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날라리 유대인. 그 날만 금식하고 잘 지킨 다음에 평소에는 진짜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날라리 유대인을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엉뚱할 때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밖으로 나가서 도로에서 화가 나서 막 싸우면 이미 짊어진 죄를 가지고 간 염소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갔어요. 저희 죄는 어떻게 됐나요?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마음껏 한 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쏘리, 그리고 마음껏 죄 지으면 이 염소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 보낸 염소를 다시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신기한데, 이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속죄절의 마지막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염소가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 번제를 다 드리는 게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 번제 마무리는 뭐냐? 몸에 있는 걸 다 태우는데 마지막에 불순물과 똥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심지어 가장 더러운 것까지 태워야 됩니다. 이게 다른 교회 와서 화장실을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번제가 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유무초 오나 속초로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많다, 그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